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때까지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로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 양자가 되었다, 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다. 또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제 나타나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으니까 참고 견디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렬한, 강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대와는 반대의 이제 모습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고 기다리라. 영광이 올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본문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저런 앞에 좋은 말씀들을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강함이 나와야 되는데 강함이 아니고 연약함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이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강한데 기도만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해 준다, 이렇게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지금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란 말이죠. 마땅히. 그 정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게 안 됐고 우리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거는 좀 되는데 어느 건 좀 안 된다, 기도는 좀 안 되는데 다른 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것도 못하고 마땅한 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고난을 참고 오랫동안 견디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산다. 이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니까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라는 격려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기고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인간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후에 자신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로 인하여서 교만한 상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소망하며 고난을 참고 이기는 삶을 살며 끝까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붙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 은혜다. 은혜로 된 거다.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점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것도 이것도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속에 내가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왔던 그런 흔적들과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도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결국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100% 결정되는 것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성령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이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돕고 계심, 도우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할 때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강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이신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신정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저게 필요한데 라고 성부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도우시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실패하고 끝까지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일 때의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대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한쪽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정하신 그 뜻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리가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령님이 돕고 계시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괜찮다. 그리고 그래서 합리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강하고 충만한 자들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기도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성령님이 내가 기도 못해도 도와주시니까 그냥 대강 기도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내일은 아니면 모레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과 관련해서 다 그런 원리가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조금 더 힘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하나님한테 떠미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다 떠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잘 안 될 때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 25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살도록 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당연하고 마땅하게 나와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행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또 그런 사람들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